최근 우리 사회에 청소년 도박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그 온라인 속에 있었던 그런 도박과 접할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우리 사회에 적어도 3만 명가량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온라인 도박 위험군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연령이 자꾸 낮아져서 지금은 11.5세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온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회, 중독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식욕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관계 중독,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의감 중독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아니 인간은 왜 이렇게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이 중독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왜 인간에게 중독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중독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중독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유혹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존재,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 이것이 중독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만나는 인간의 처음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인간의 모습에도 유혹에 약하여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 창세기 3장에는 가장 먼저 유혹하는 존재인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의 속성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아룸이 사용되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도 아니고 좋은 뜻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단어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남을 속이려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뱀의 속성은 후자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말의 근원에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첫 증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동산 밖에서 어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에 뱀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속성이 간교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뱀이 간교한 것인지 아니면 뱀이 그 사탄 그 자체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뱀은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공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에덴에 처음부터 있었던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구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유혹하는 존재가 처음부터 언제나 항상 이미 있게 하셨다. 여러분, 유혹자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세상에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체이든 혹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고요.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실체 혹은 유혹의 상황들이 우리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혹자로 등장하는 뱀의 속성을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요, 그가 유혹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존재는 유혹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약한 고리가 있는지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뱀과 여인 사이의 대화의 내용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말을 건 것은 뱀이죠. 1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구약의 학자는 여기 사용되고 있는 뱀의 이 어투, 그리고 그 표현의 문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어투를 뱀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뱀이요, 깜짝 놀라면서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으면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가장 좋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정말?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몇 번만 질문하시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대화할 때 가장 힘겨운 순간이 제 아내가 정말? 이렇게 물을 때가 저도 굉장히 힘겨운 시간인데요, 어제도 제가 고로쇠물을 먹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고로쇠물은 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6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시다 보니까 제가 6잔쯤 마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몇 잔째냐고 이렇게 물어서 6잔째인 것 같아. 그랬더니 정말? 자기 보기에는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확신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5잔째, 6잔째이지 이게 헷갈리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걸 경험을 제가 하면서 그렇구나, 뱀의 어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정말 그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공격하게 되는데, 도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대상으로 하와를 선택한 것은 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와가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을 뱀이 안 겁니다. 왜 하와가 약한 고리일까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장면이 2장 16절 17절이에요. 근데 2장 16절 17절의 상황에서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서 그에게 짝을 지어 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그 내용은 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들었으니 확신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도발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냐고요.
이야기를 뱀이 전할 때에, 물을 때에 사실 하와의 마음에도 의아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하는 장면은 2절과 3절에 나와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이 하와의 대답을 비교하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와는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추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다 실과를 먹으라고 하시고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실까?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금지의 명령을 주실까?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면 다 주셔야지 왜 그것만 제외하고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또 묘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간교한 뱀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정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거짓말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죽음의 의미,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의 육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것에서 분리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은 그것을 왜곡하는 거죠.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여인은 넘어가게 되고 아담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과의 분리가 나타나고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죠.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찾아온 다음에 이 처음 사람들의 모습,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원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음성은 여러분 노래처럼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기뻐하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더 멀리 도망합니다. 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본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고 걷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머무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만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 찾아온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죄의 결과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인간 소외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악이 찾아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왜 숨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처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수많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자 뱀이 경고하고 또 예고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벗었구나. 이 벗은 몸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몸은 흙에서부터 온 그런 몸이구나. 가장 가치 없고 그리고 흙먼지와 같은 그런 흙에서부터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자기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식 속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저 자신의 몸에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흙에서부터 왔다가 어느 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몸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원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일, 그것을 채워가는 일,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아, 허무하구나,
두렵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소외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들이 그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으셔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지 않게 하신다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신약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이다 라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주님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신락원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락원의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출발점에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의 출발점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인간 소외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욕망,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결국에는 자기와 소외되고 단절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도리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처음 세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유혹이 이미 있고 항상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유혹이 주는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굴레 아래서 살다가 결국 두려움과 공허와 허무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이 언제나 항상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도 혹 우리가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인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찾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